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보낸 것은 그의 부모 리브가 이삭이지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오라비라 할 수 있겠죠. 라반이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언약을 믿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징계.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기간은 야곱으로 하여금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에서를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를 했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첫 번째 그 일인데, 라반은 결혼을 이용을 해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반과 야곱은 서로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일해서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반과 야곱이 맺은 일종의 계약인데, 라반은 한 수 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야곱의 뜻대로, 야곱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라헬을 아주 사랑했지요. 그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요즘에 성경을 쓰는 것을 또 같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1시간이 1분과도 같아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드디어 7년이 채워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자, 그러나 25절의 말씀 보니까는 아침에 보았습니다. 야곱이 발견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시력이 약한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첫 번째로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눈이 어두워서 이삭의 시력이 약해서 속였죠. 근데 이제는 자신이 속았습니다. 근데 속았는데 그 시력이 부족한 레아를 아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안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잘못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속임당한 그 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라반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보시면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처음부터 라반은 어떻게 해야 됐죠? 야곱에게 네가 라헬을 사랑한 것을 알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겠다.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간교함이죠. 라반의 뻔뻔함,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7년을 더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7년을 더해서 또 7년을 일하죠. 총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라반에게 그것도 너는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구나,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겠죠. 속임을 당한 14년 동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두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못나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결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행함에 있어요. 행함.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두고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합당하게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럴 수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의 간교함을 다 깨트리시고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에서라면 이런 훈련 자체도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품으시기 때문에, 야곱의 간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간교함을 선용하셔서,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인생을 선용하셔서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져주심인데, 자, 14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적하지 못했어요. 그 과정 속에 라헬뿐만이 아니라 29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 결혼 전통에 따라서 그 라헬 또 레아를 섬기는 시녀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그의 여종 누구도 얻었어요. 라헬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여종 빌하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아뿐만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여종 실바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얻거나 또 첩을 두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일어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허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얻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고 또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양식, 사건, 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든 내가 부인하지 않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증거예요. 증거. 아,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렇게 살다가는 불행하게 살게 되어지고 결국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많은 증거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확인들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죄책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이 죄,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 오늘도 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지어야 될 모든 죄도 다 해결하실 분은 누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얻는 것, 그리고 첩을 얻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의 범죄조차, 사람의 이 범죄의 이 증거인 이런 중첩죄도, 일부 다처죄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이삭으로부터 두 번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이삭이 몰랐을 때에 에서인 줄 알고 받은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야곱으로 드러났을 때에 이삭이 알고 했던 그런 축복, 두 번째를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28장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했지만, 범죄의 증거는 많은 아내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실패해도 실망하지는 말으라고요. 왜 아니냐?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게 선용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니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증거가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첫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야곱은 알란가 모르겠네요. 야곱은 모르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개역 성경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바꾸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그 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볼 수밖에 없지만, 어떤 교회는 개역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거기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원문적인 의미는 미워하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간접적인 좀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야곱은 레아를 더 사랑했고,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그 말입니다. 미워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적극적으로 미워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억울한 거예요. 레아는 참 불행한 거예요. 억울하고 불행한 거예요.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레아의 마음에 큰 상처죠. 불행이죠. 야곱은 이때부터 편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가정이, 리브가의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편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런 편애가 그 가정을 어렵게 했고 가정을 다 깨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편애를 시작하고 있어요. 결국 이 편애가 또 이 야곱의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이후에 만들게 되어지죠.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레아는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으니. 근데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적극적으로 레아를 미워하니까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대신 레아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야곱으로부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첫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야곱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 레아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그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셔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누굽니까? 32절에 보시면 루벤이라고 하는 첫 아들을 주십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자, 레아도 느끼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게 누구다? 르후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대를 한번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 르후벤을 보고서라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의 태를 열어주셨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라헬에게만 있어요. 온리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레아에게 큰 상처고 아픔인 것이죠. 레아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야곱의 미움도 커지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커지는 게 뭐예요? 레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또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33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들으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주십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가 정말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제는 내가 이 레위까지도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 아픈 마음을 그 레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연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레아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는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더 사랑하셔서 또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유다. 유다라고 한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보면은, 레아의 어떤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보면, 이 레아는요, 내 아들을 쭉 낳아가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루벨을 낳았을 때, 시므온을 낳았을 때, 그리고 레위를 낳았을 때,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갖고 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처를 계속 4년 동안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그 상처가 매번 있었지만은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위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태를 여셔서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레아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 속에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아의 괴로움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아픔이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찬송으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괴로움이 무엇으로? 찬송으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결국에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왜?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레아가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이제 거두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단념이 아닙니다. 아, 이것조차도 내 욕심이로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려요. 그러니 유다를 보면서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해요. 끝내는 거예요. 단념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내 생각 밖의 영역이로구나.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아주 사랑하셔서, 자 보세요. 레위와 유다는 이후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레위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보세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레아이다. 비록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의 괴로움을, 그의 아픔을 바꾸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축복하셔서 레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아들 레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형성되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깊이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한숨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레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괴로움과 한숨을 결국에는 무엇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시고 또 즐거울 때에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가졌던 간교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람들 향한 편애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삶 속에 레와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아를 위로하시고 레아의 아픈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부흥되게 하시고 예배도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일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꿈을 키우며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저희 인생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 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 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전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